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습니다. 아멘. 오늘 신학대학교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생활비도 너무너무 빠듯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신앙도 아주 진지했고 목회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자퇴서를 낸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신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수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길을 더 이상 가는 것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은 고민 끝에 아무 말 없이 그 학생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냐? 학생이 기숙사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 손에는 치킨 한 마리를 그리고 한 손에는 피자 한 판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혼자 가게 되지는 않겠다. 일단 오늘은 같이 먹고 그리고 나서 같이 생각하자. 둘이 피자와 통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학생은 신학대학교를 자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날 교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가장 큰 도움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는 혼자가 아니다. 같이 가자. 그리고 따뜻한 통닭과 피자, 그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대부분 거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함께 가주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약속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켜보니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참 묘한 순간이죠.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몰라요. 1도 몰라요.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그들을 2번 가서 깨우고 3번째 내려올 때도 역시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한 직후입니다. 잠시 후에는 체포를 당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처절한 육체적 고통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 뭐하냐? 기도 안 하냐? 야, 이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더 기도하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거 너무 힘든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치자가 아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현실 속으로 함께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단 총회주에 그리고 2026년을 항해하는 우리 예수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제110회 정책총회의 방향은 첫 번째로 복음과 함께 주께로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복음과 함께 주께로. 주께로 가는데 뭐를 통해서 가냐?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에 참는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멋진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방향은 따로 사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방향성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결단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즉각 움직이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시지만 그 본질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복음은 늘 주께로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방향성 바꾸죠. 아니라니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회피가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일한 자리, 도망가는 자리, 피하는 자리, 평안의 자리로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늘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총회가 혹은 교회가 어떤 기관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붙들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서고 그 복음을 통해 제도를 만드는 것, 행정을 여러분 서비스하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죽게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정책보다 먼저, 전략보다 먼저, 회의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로 길을 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중심이란 말은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결정 방식을 예수님의 결정 방식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책 총회의 두 번째 방향은 교회와 함께 미래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도의 형성은 출발점은 사역 이전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즉 함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먼저 갈게. 일어나라, 각자 흩어져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함께입니다. 사람도요,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려고. 빨리 가면 혼자 가는데, 그런데 멀리 가려 혹은 안전하게 가려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함께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많은 공동체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해보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졸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도망치고 배신할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는 연합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는 공동체에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 간의 연합, 세대 간의 연합,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연합, 이것이 미래를 그리게 합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 있는데, 저도 성주유치 기독교연합회 오랫동안 제가 임원을 하고 있는데 연합활동을 안 해요. 같이 하자 안 해요. 부활절 행사 같이 해요 안 해요. 8.15 나라사랑 기도회 같이 하자 안 해요. 3.1절 우리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안 와.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함께 하자고 하는 데는 그렇게 빼. 순서 넣어주구나. 뭐 하나 뭐 자리를 해주면 그거 하니까 안 오는 분들이 대단.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죠.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1년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안 하는데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스도 교단도, 순복음도, 침례기도, 감리기도, 기장교회도, 합동축도, 통합축도, 선결교단도, 예, 독립교단도, 백석교단도 등등등등등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조가 지극히 미약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여러분, 같은 복음, 같은 방향, 같은 주님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고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을 요즘에 좀 언어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월드컵에 가서 16강 아니 본선에도 이르지 못할 그런 아주 형편이 없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팀으로 위대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팀으로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능력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가십니다. 미래는 다음 세대와 함께 오게 됩니다. 미래의 중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가 다 무너져갑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좀 열심히 안 하고 좀 기도 안 하고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면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이 문제는요 쉽지 않은 문제, 정말 큰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문제입니다. 함께는 늘 다음 세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그리고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는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도 아닙니다. 건물이 좋으면 조금 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진리는 아닙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구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일학교 그리고 각 교육부서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철저하게 작은 예수로 내가 걸어가면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여러분 가르침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한예술장로회 제110회 함께하는 정책 총회의 방향성은 사회와 함께 세계화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뭐를 구하라고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읍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도 평안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가장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에게 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포로된 땅에 거주하거나 도피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책임 있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은 아주 쉬운 거예요. 기초 질서를 잘 지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지킵니다. 교통법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조금 수준이 있는 지적 교양과 수준이 있는 사람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가 없어요. 그러면 슬쩍 쌀을 갖다 주고 슬쩍 반찬을 해다 주는 것, 이것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옆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보니까 보이려는 것도 슬그머니 돈 10만 원 갖다 넣어주는 거,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죠. 어떤 분은 장애우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노인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더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충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청주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지. 그러나 이는 세상에 대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방관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하고 부딪혀서 대립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회를 위한 기도와 책임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 청해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회와 함께 가는 그런 정책 청해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세상이 교회가 되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복음을 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사회와 함께 세계로는 타협의 구호를 띄워놓고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파송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 불의한 세력들, 왜곡된 종교 체계가 있는 그런 현실의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흡수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책임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거리두기 이것이 아니고 책임지기. 교회는 세상을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일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우픈 일이 생겨난 때잖아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한 태도를 발표해야 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고립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것. 교단이 사회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교회가 사회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는 뜻이 아니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서겠다는 것. 여러분의 고통받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울어줘야 할 사람,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 사람이 주변에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입니까? 가정에서는 누구입니까?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오늘 고민해 보시고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가자의 마지막 목적지는 열방이에요. 세계입니다. 단순한 이 무중동 지역이 아닙니다. 청주시가 아닙니다. 충청북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의 열방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방을 품는, 이것이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 잘 배우고 보고 와서 또 다른 그런 선교하는 사람, 아니면 본인이 선교사로, 선교사로 말하면 좀 부담스럽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사람도 보고 왔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섬기지 않아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다시 온 세계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총회와 교회가 이 세계적 시야를 잃을 때 신앙은 자기 본능 협소해지고 축소해지고 편협해지고, 그러나 복음은 늘 밖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는 편협해서 안 돼요. 교회는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쉽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카페를 만든 이유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카페에 김밥 옆구리 터뜨렸잖아요. 그죠? 카페에 출문을 냈습니다. 교회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들어오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도 들어오고 반상회도 하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반상회한테 와서 하라고 했어요. 동호인들 여기 모여서 뭐 타붙이고 와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커피 마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카페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총회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복음으로 함께 가라. 교회와 함께 미래로 가고 사회와 함께 세계로 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은 정책적으로 교회가 서도록 지원하며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정책. 우리 교단은 110회 총회에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돕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회 전도 운동들을 발족시켰습니다. 제가 충청 남북도 전도 기도 운동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불이 붙고, 이제 거꾸로 된 총회에서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권역별로 불을 붙이고, 그리고 각 노예별로 들어가서 불을 붙이고, 그 노예에서 다시 교회로 불을 붙였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이고 나면 전도에 불을 붙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이 총회 산하에 전문가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성평신분들, 또 목회자들, 그래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이 전문가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뭐 불이 나거나 홍수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발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총회 주일로 세례교회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총회의 사명을 되새기고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일, 그리고 1월, 2월까지 여러분들이 세례교회 헌금을 내시면 이 세례교회 헌금은 총회 시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돼요. 이단 세력들, 그리고 동성애 세력들, 그리고 성경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견제하고 온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일, 교회에서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또 노예로 이렇게 파급시켜서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대한예수교 합동총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돌보는 사명을 품고 165개도에 또 11,788개 교회, 선교사 2,531명, 96개국 1,404가족, 평신도 224만 224만 2,844명, 장로 25,781명, 목회자 36,827명, 목사 25,410명, 강도사 600명, 전도사 1817명, 이런 성도들이 함께 울고 웃고,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총회 역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눈물이 스며있는 세례교회 헌금을 잘 운영할 뿐만 아니라 총회 안에 있는 공적부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주 투명하게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일을 넉넉히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이 뭡니까? 예배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 일이 뭡니까? 기도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도생활 잘하는 거예요. 성김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우리가 7,000원으로 우리 도시 청주시는 정해져 있는데 1인당 7,000원씩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것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감동되는 날 하십시오.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마음에 감동되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헌금을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러지만 또 운영을 하고 또 상해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총회와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교단이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총회는 울타리예요. 노예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울타리는요, 다른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침입할 때 울타리가 필요해요. 내가 보호받을 때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가 일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